오늘은 디스크로 본 성경인물 세 번째 시간으로 안정형 S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형 유형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갈등을 피하고 평화로운 환경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분들에게 나쁜 사람이란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참지 않고 자꾸만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또 갈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이분들에게는 때로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 안정형 유형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보다 협력과 갈등이 없는 상태가 더 중요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인내심이 몹시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유형의 사람들보다 꾸준한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능숙하고, 또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다소 약할지 몰라도 안정된 환경에서는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줄 정도로, 이런 안정형 유형의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만일에 안정형 사람들에게 안정된 환경과 건강한 루틴이 형성되기만 한다면 바로 이들이 한 분야의 전문가 또는 장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안정형 해당되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카메라로 비추지 않을게요. 좋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안정형이 되게 적구나. 아니면 그냥 설교 빨리 할까요? 손 들라고 하지 말고. 근데 안정형의 사람들도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껏 살펴보았던 다른 유형의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특징이라는 것은 마치 양면을 갖고 있는 동전처럼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이잖아요. 먼저 안정형 유형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연약한 점은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이들에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일은 다른 유형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안주하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변화나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과 저항이 유독 다른 유형의 사람들보다 강한 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유부단해 보일 수도 있어요. 자신이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누군가가 내리는 결정에 순응해 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문제는 어떤 순간에는 자기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정형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순간에도 남에게 의사결정을 미룰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변 사람들은 아주 그냥 속 터지게 만들 때도 있는 게 이제 안정형 유형의 사람들인 겁니다. 또한 관계에서도 사실은 너무 힘든데, 그 사람들이랑 함께하고 싶지 않은데,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참고 또 참다가 폭발하면 어떻게 되느냐? 또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잠수를 탈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목표 중심적인 주도형들, D들이 뛰어와가지고 안정형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왜 진작 말 안 했냐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해야지, 말을 안 해주면 내가 어떻게 아냐고 이야기를 하지만, 안정형 유형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조용히 빠지는 게 낫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떠날 때가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까지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이렇게 세 유형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많은 분들과 함께 이런 디스크와 같은 성격 유형 검사를 할 때 사실은 좀 큰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상대방을 향한 이해가 아니라 선입견이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저 사람이 그때 이렇게 행동한 거구나 라는 이해가 남으면 참 감사한데, 넌 그런 사람이구나, 알았어 라는 게 남는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성격 유형 검사는 무엇이냐면, 나와 상대방에게 찍어버리는 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MBTI에서 T랑 F잖아요. 너 T야? 너 F지? 이런 게 너무
우리 공동체에서 만연할까 봐 좀 걱정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관계의 중요성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랑입니다. 사랑이 중심이 되면 선입견은 거부하게 되고 이해를 추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나와 상대방을 이해하는 시간을 누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나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볼 때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다름에 대해서 틀림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셀 하다 보면은 정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너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왜 우리 교회는 이렇지 않아? 그거 성숙해서 그런 게 아니고 미성숙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석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관찰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온통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비판은 너무 쉬워요. 대안을 제시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목회하면서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성인 공동체의 리더십들이 될 텐데, 여러분 지금 청년회 때 반드시 여러분이 고쳐야 될 말 또는 표정 또는 내면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성숙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삶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기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크리스찬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기를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분석형 등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에게 맞는 언어와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면서 인도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안정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안정형 크리스찬의 기질과 성향을 탓하시거나 고치려 하지 않으세요. 너는 너무 매가리가 없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성향과 기질에 맞춰서 찾아오시고 인도해 가시고 그 성향에 맞춰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들의 기질과 성향에 맞는 방법으로 찾아오시고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안정형 인물인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라보아도 우리는 그 증거에 대해서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제일 먼저 등장하느냐?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3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2절 말씀을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에 찾아가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은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두 강 사이에 있는 도시라는 뜻이었는데요.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아주 큰 도시, 메가시티가 바로 메소포타미아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살고 있는 도시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 집안은 어떤 일을 했냐면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여호수아서 24장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방 신들을 섬겼다라는 이 뜻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 또는 어떤 그 특정 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종교가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재정일치 사회였거든요. 그 사회에서 아브라함 집안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을 했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큰 도시에서 부유한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는가? 그것이 바로 영광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자막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겠어요? 스데반이 대답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도적으로 영광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아,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즉 진짜 영광은 메소포타미아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메가시티도 아니었고, 그리고 진짜 영광은 현재 아브라함의 집안이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아니었고, 사회적인 지위도 아니었고, 진짜 영광은 무엇이냐?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설득해서 이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진짜 영광을 추구하려고 그 안정형 인물이 이제 길을 떠난 것입니다. 하지만 가는 도중에 멈췄습니다. 그 멈춘 곳이 바로 하란이라는 지역인데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 갈대아 우르가 사도행전 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던 곳이었거든요.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직선 코스로 가면은 1000km면은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뭐가 가로막고 있었냐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에 아라비아 사막이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랑 어디로 향했냐면은 바벨론과 이라크 지역을 올라가서 이제 하란을 거쳐 가고 있었는데, 이제 지도 내려주세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두 가지 문제였는데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하란이 제법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 눌러 앉게 됐습니다. 진짜 영광을 찾아 나섰는데 아브라함한테는 뭐가 더 중요했느냐? 안정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진짜 영광을 찾아 나서던 그 길을 멈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안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광보다도 그의 삶에서는 더 중요한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얼마나 머물렀을까?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수년 동안 머물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머물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2절,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본문을 다루기 전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나눴으면 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찾아오셨는가입니다. 아브라함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진짜 별로 좋은 사람 아니에요. 안정감을 향한 아브라함의 그 지나친 집착은 어떻게 되느냐? 위기의 순간 자신의 아내를 위험으로 내몰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것도 2번씩이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좀 파렴치한 모습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별로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아시는 아브라함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알 수 없고요, 우리도 알 수 없어요. 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지는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오직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사랑 때문에 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이 그토록 찾고 있었던 진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만 알고 계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갈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첫째 주에 우리가 나눴던 바울, 하나님은 바울에게 땅끝이라는 꿈과 목표를 주셨고, 둘째 주에 조이창 전사님과 함께 살펴보았던 바나바라는 인물, 그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위로와 사랑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셨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흘려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그에게 참된 안정감을 주십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갈망하는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한테 하란은 어떤 곳이었느냐? 어느새 하란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눌러 앉은 곳이 아니었고요, 그에게 그의 나라고 친척들이 있는 곳이 되었고, 이제는 아버지 데라가 묻혀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란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이자 삶의 터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하란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또 하나를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진짜 안정감을 줄게. 그게 무엇이냐? 아브라함아,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할 거야. 한마디로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보증인이 되어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의 유일한 안정감이 되어줄 것이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하란이라는 안정감에서 벗어나 아브라함은 어디를 향해 가느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안정감으로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안정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안정형 크리스찬들에게 나를 믿기 위해서 이제 너희들의 안정감을 다 빼앗아 갈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안정형 크리스찬들에게 내가 진짜 안정감을 너에게 선물해 줄게, 그게 바로 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정을 추구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유한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이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이 될 수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처한 환경에 따라 우리는 얼마든지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도전하길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치고 힘들거나 두렵고 낙심하게 될 때면 그 역시 이제 그만 멈추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왜 계속 도전하지 않냐라고 몰아세우지 않으시고, 우리가 안정을 찾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안정감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영광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고, 두 번째는 안정감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동안 머물러 있었던 하란 땅에서 이제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한 성도의 인생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란을 떠났습니다. 룻도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살이었습니다. 아멘. 와, 떠날 때가 75살이었대요. 제게 이 본문은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풍족하고 안락한 삶을 살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짜 영광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껏 자신이 영광이라 생각했던 풍족하고 안락한 삶을 뒤로 한 채 진짜 영광을 향해 나아갔다. 그러다 중간 지점에서 멈춰 섰다. 그렇게 수년,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아마도 가끔씩 영광을 찾아 떠났던 자신의 옛 모습이 떠올랐을 것이다. 그 순간 자신에 대한 실망감도 불일 듯 일어나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다 아버지가 죽었다. 어쩌면 마음 한켠에서 이제는 정말로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떠날 수 없었다. 혹시나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영광이 아닌 안정감을 약속하시며 찾아오셨다.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 저 이제 갈게요 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나그네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는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가는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안정형 유형에 속한 분들 말고도 삶의 평안과 또 안정감이 필요한 분들에게 아브라함의 생애를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편이거든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분량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반복해서 발견되는 점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의 불안감이 실제가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의 불안은 실제로 바뀌게 됩니다. 반대로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 아브라함의 인생의 불안은 상상이 아니라 현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안정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기근이 심해졌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다가 물을 찾아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고 삶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을 찾아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안정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또 한 번의 위기가 있는데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아야 하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 보니 나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집안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후손들까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스마엘이라는 커다란 갈등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걸 우리는 봅니다. 갈등을 회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치관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갈등이 일어날 것 같다면 그 갈등을 덮어버리거나 회피하지 마십시오. 진짜 갈등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데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진짜 안정을 원한다면 갈등을 방치하는 가짜 연합이 아니라 진짜 연합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뿌리 내리시길 바랍니다. 거기 진짜 안정과 연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내가 너무 우유부단한 건 아닌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신중한 것 같으면서도 너무 느린 건 아닌지 스스로에 대해서 답답해 하시거나 또 의기소침해하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거목으로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셔서 여러분들 지금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고 계시는 거고요. 화려하게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는 나무보다 풍랑 앞에서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나무의 특징이 있잖아요. 뿌리가 깊고 잔뿌리까지 땅속 깊이 내딛고 있고 밑둥이 크고 넓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흔들리는 상태로 절대로 끝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제가 안정형 크리스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왜냐? 제 아내가 안정형 크리스찬이거든요. 제 주도형이잖아요. 몇 번 속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막 돌격 앞으로 막 가다가 막 꺾이면 사정없이 침체되는데 딱 정말로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내가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거.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에 대해서 나 너무 느린 것 같아, 나 너무 우유부단한 것 같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안정감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실 것입니다.